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단의 전략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략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 그랬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밭을 팔아서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거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재산을 팔고도 사도들 앞에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가지고 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탐욕이 올라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성도는요, 탐욕이 없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을수록 오히려 탐욕이 또 올라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탐욕을 뭘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를 어겼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기준점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확립되는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는 핍박이었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었더니. 이처럼 사단은 교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아무리 사단이 외부적으로 충격을 가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힘을 쓴다 해도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신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겁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다 풀어주심의 은혜로 다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갇히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흩어지고 떠나야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사단은 묶으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힘으로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정직하게 서 있으면 풀어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간단한 이런 믿음만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교회를 향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요, 스스로를 자멸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략은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막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을 풀어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참된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는 탐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의심하면서 내가 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교회에서 어쩌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부흥의 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크레센도 다 힘있게 더 세게 더 높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배려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